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지난주에는 그 세 사람의 믿음,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이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나눌 주제요.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하면서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당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이집트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견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였죠. 그래서 모두 죽였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숨겼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남자아이 태어나면 바로 다 죽였거든요. 근데 뭐 자백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됐었었는데, 그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긴 거죠. 이러한 와중에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죠, 내용이.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특징이 모세에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얘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보호를, 얘를 특별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고,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던 거죠. 석 달, 100일 정도 숨겼으니까 참 많이 숨기긴 숨겼습니다. 애들이 울잖아요. 그 갓난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특별함을 본 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이 23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돌이켰을 때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40세였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7장 23절에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 파라오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된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니까 결국 이제 왕자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으니까. 근데 이집트의 왕자로 불리는 것을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 좋은 신분을 거절했냐?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일 텐데 왜 이런 삶을 거절했냐? 그 하나님의 보상에 더 많은 관심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6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보상에, 하나님의 보상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모든 자리를 거절해버리고 이집트를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은 천국과 이제 새 예루살렘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세는 친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보상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믿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24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나이가 들자 이집트의 왕자라고 불리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 24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죄의 쾌락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죄와 죄의 열매를 성경에서 구별을 잘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죄의 열매들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쾌락들이라고 그러면 뭐 음행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죠? 불신이죠, 불신. 그러니까 불신의 쾌락들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를 불신했다는 것이냐? 그 모세가 앞에서 방금 잠깐 얘기 나눴던 26절에도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보상을 믿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들인 거죠. 그걸 안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쾌락들. 그래서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안락한 삶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죄의 쾌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어떤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모세는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잠시 누릴 죄의 쾌락들을 즐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택했다라는 것이 25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그때 당시에 자기를 인도하시던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받는 이제 치욕을, 그리스도의 치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치욕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알았겠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사실 그리스도셨잖아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큐티를 나누면서 그걸 깨달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맨 앞에서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기름기둥 앞에서 인도하셨던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실을 여기서 잠깐 밝힌 것입니다. 모세가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 그건 아까 전에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보상,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것은 모세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모세가 왕의 진노를 받을 일을 했죠. 무엇이었죠? 사람을 쳐서 죽였죠. 이집트 사람을 쳐서 그 지휘하는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해서 이제 피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믿음이 이제 발동이 된 거죠.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곧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자신의 부모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이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즉 이제 모세는 이후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분, 마치 자기 앞에 계시는 분처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견뎌내면서 미디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집트를 버렸다. 또한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믿음으로 40년을 견뎠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특별한 것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죠. 자,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그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불리기를 거절하고 그런 안락한 삶을 버리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잠시 누릴 그런 죄악의 쾌락보다 세상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것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집트를 과감히 이제 버릴 수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믿음으로 40년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가기 전까지 그 40년, 80세까지 이 삶을 간략하게 정리한 게 오늘 내용이다. 별로 어렵진 않았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또 인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의 전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하며 전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